제가 이 간증을 교회에 들어오고 얼마 안 돼부터 간증을 해달라고 올리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간증할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간증할 게 없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써놓고 계속 결과가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라고 이제 미루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변화되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때 그래, 결론이 났다. 이 간증문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날 간증이 준비됐습니까 했을 때 네,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간증을 하게 됐는데, 앞서 카페에서 했던 그 간증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제가 간증을 굉장히 길게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그 중에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우연히 밖에 나갔는데 그 교회 전도 행렬이 있었어요. 그 사탕 먹거리를 걸어주는 전도 행렬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름 불교 학교도 쫓아다녔고, 천주교 무슨 여름 학교, 그 기타 뭐 유교 무슨 그런 과정 이런 거 막 쫓아다녔거든요. 맛있는 걸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교회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기 한번 가볼까 해갖고, 저기는 뭐 맛있는 거 뭐 줄까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와 대단하다 그러고, 우리 애기들이 뭐 기기 시작하면은 막 긴다 그러고, 뭐 자꾸 일어나면은 전화해서 우리 애기 막 일어났어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들 막 천재 아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 와 너 기도 정말 잘한다, 뭐 찬양하면 너 찬양 정말 잘한다, 너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칭찬을 하니까 자꾸 칭찬받고 싶어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가 그런 사랑받는 느낌이 좋아서 계속 갔는데, 근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뭐 치유하고 무리를 걷는 뭐 이게 초능력자, 그리고 뭐 떡하고 물고기를 막 무한으로 복제하는 뭐 이런 그 뭐 외국의 마법사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수련회를 이제 근처로 가게 됐는데, 기도 막 찬양하고 저녁 때 기도회를 하는데 주변에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쓰러지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이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막 친절하게 막 잘해주는 형들 이런 분들이 옆에서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거 크게 뭐가 잘못됐다, 나 여기 잘못 왔다.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 밤에 집으로 막 도망 나와서 엄마한테 이제 이상하다, 여기 이상한 데라고, 나 안 갈 거라고. 그러고서 이제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야 우리 교회에 예쁜 애들 진짜 많다고 한번 가보자고. 근데 저희 동네가 이제 충남 부여라고 시골 읍이었는데 남중 남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교제하려고 하면은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를 가면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작년은 한 5명 그 정도는 개척교회 같은 데였는데, 그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또 노래하고 교제하고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끔 통성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고, 근데 또 그러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1, 2년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야. 저 사람들은 뭘 위해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가? 예수라는 그 사람은 누군가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때 전도사님이 젊은 분이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저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니까, 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하면 그게 익숙해져. 눈에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눈에 안 보여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내가 속으로 야 너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갖고 뭐 그러고 넘겼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냥 신경 안 쓰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이제 성경책도 이제 읽어보기 시작해. 창세기 1장 봤는데 이 어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하노라 뭐 사극에 나오는 그런 말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써놨어 하고서 한 2장 읽었나? 그리고 두께도 되게 두꺼워가지고 읽다 말아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을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게 됐죠. 근데 친구들이 조롱을 하죠. 야 교회 뭐 사입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저도 그냥 그런 것도 있어. 너 교회 다녔잖아. 아 나 나일론이야. 막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막 동조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막 통성기도 때 막 목사님이 나한테 막 찍어 누르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했다고. 통성기도로. 아 그게 뭔 말이니까. 몰라 나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막 애들 막 웃으면서 야 되게 웃기다 막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점점 멀어지고 동네가 작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가끔 마주쳐요. 이렇게 가다가 그럼 막 이렇게 돌아가고 도망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때 이제 저거 느꼈죠. 아 나 교회랑 진짜 안 맞다. 여기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안 갔죠. 거의 안 가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연극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그때 연극을 너무 좋아해서 연극 동아리는 갔는데 수업을 안 들어갔어요. 거의 안 들어갔어요. 학점이 1학년 2학기 때 올해프를 맞았고 2학년 1학기 때 올해프에 D를 맞아가지고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군대 갔다 와야 되겠다. 군대 갔다 와야라. 난 잘리겠다. 학교 잘리겠다. 그래서 근데 군대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근데 군 생활을 하고 이제 복학을 했는데 이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아리방을 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죠. 그분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서 이제 또 재밌게 놀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대학 생활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제가 중국 유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기다려주고 또 졸업하고 또 중국에 취업 연수를 6개월 동안 가게 됐는데 당연히 또 기다려줄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출국 얼마 앞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 헤어질래. 그래서 왜? 엄마가 교회 안 다닐 거면 기다리지 말래라고 해서 어머니 우리 장모님이 진짜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시고 하는 예수님 엄청 독실하게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니겠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나 교회 여기 중국 갔다 와서 내가 다닐게 꼭 다닐게 하고서 중국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취업연수 6개월 마치고 이제 취업이 돼서 갔는데 거기가 삼성 1차 벤더 전자회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일을 하는데 와 여기서 일하다가 일만 하다가 뭐 내 삶은 진짜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거기 일하는 한국 사람들 보니까 원래 있던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 다 헤어지고 현지에 있던 일하는 중국인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삶은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난 싫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에 도망 나왔어요. 저 그만두겠다고 도망 나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와서 취업이 안 되니까 서울에 형하고 같이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주일마다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라. 저기 근처에 어디 보면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다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거기 다니겠다 약속하고 이제 가기 싫으니까 처음에는 한두 번 갔어요. 갔는데 이제 두 번째 갔나 첫 번째 갔나 그때 목사님이 새신자 면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막 설명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보이는 거는 이렇게 손목에 있는 그 금색 롤렉스 시계 하고 이만한 몇 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금반지 속으로 저 얼마지? 금반지 저 몇 돈 정도 될까?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그런다 면담 끝나고서 막 속으로 좀 욕을 했죠. 욕을 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주일마다 전화 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9시 반에 시계 알람을 맞춰놓고 버스 정류장에서 나가서
나 버스 타고 교회 가는 중이야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1시 반쯤에 알람 맞춰놓고 1시쯤 알람 맞춰놓고 버스 전에 가서 나 교회 끝났어 집에 가는 중이야 하고 끊고 집에 또 자다가 그런 생활을 2, 3개월 정도 반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 정성이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왜 그렇게 했나 좀 생각이 들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알람 맞춰놓고. 그래갖고 그 시기에 다행히도 또 제 이력서를 인천 쪽에 주로 많이 넣었죠. 이제 그때 여자친구가 인천에 있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천 쪽에서 연락이 와서 가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라고. 근데 면접을 이제 저 혼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인사 담당 팀장님이 저희 고향 대학교 대선배, 이제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선배신데 부여고등학교 그거 하나 보고 저만 면접 보고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교회 가자고 그러면 이제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자, 이제부터 우리 교회 다니자 해서 이제 그쪽 인천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처음 갔는데 또 누가 막 친절하게 막 여러 사람이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생활을 그냥 나 좀 건들지 마. 난 저 있는 듯 없는 듯 다니고 싶다. 나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오면은 속으로 좀 그냥 지나가지 좀 나 말 걸지 말지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있었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역을 맡기더라고요. 찬양 앞에 보컬 사역을 맡기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이제 보컬을 하고 끝나면 이제 뒷줄에 앉았다가 몰래 집에 가서 집이 근처니까 잠자다가 다 끝날 때쯤에 와서 뒤에 이제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있고 그걸 되게 반복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너 그러지 좀 말라고 그래서 안 그럴게 하고서도 또 몇 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에 또 회사 일 바쁘다고 안 나가기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믿음 없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저 봐. 저 모여서 저 뒷담화 하잖아. 막 뭐 얘기하고 있으면 저 봐. 자기 자랑질 하잖아. 이런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딱 그 모습들만 보여요. 딴 건 안 보여요. 좋은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이유가 다 있어. 이 교회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때 당시 저를 이제 합리화 시켰죠. 그리고서는 어느 날 되게 운 좋게도 서울 강남에서 이제 큰 벤더 회사에서 이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연봉도 좋고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정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까지 6시 퇴근 시간인데도 일이 끝나질 않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는 일은 없어요. 잠시 멈췄다가 다음날 하는 일은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에 4번, 5번 야근하고 외박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전에 일할 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 왜냐면 거기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성과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에 오면 너무 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딱 집에 들어섰는데 바닥에 입구부터 거실까지 장난감이 수십 개가 이제 늘어져 있는 거죠. 그 지나다니면서 이거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진짜. 숨이 너무 턱턱 막히네요. 그리고 식탁 위에 온갖 접시들, 설거지들. 물론 그 아내가 육아에 지쳐서 이제 손을 못 댄 거죠. 어떻게 보면 애들을 너무 키우다 힘드니까.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막 애들이 막 아빠하고 달려오면은 너무 귀찮아. 알았어. 아빠 좀 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애들이 귀여운 줄 모르고 살았죠. 애들조차도 스트레스였으니까. 제가 노는 것도 스트레스고 토요일 날 어디 나가서 놀러 오라고 하면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집사람이 좀 이제 피부 이런 면역 질환으로 피부가 아프고 그래서 막 감기 걸리고 뭐 이럴 때는 그 아파서 누워 있는 것조차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파서 누워 있으면 저 이 애들 보고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니까. 저는 진짜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말투도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표정은 굳어 있고 제 오로지 즐거움은 회사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그 성공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저희 할당된 그 성과에 대한 그 성취감 이런 게 취해 있어서
제 일에 취해 있어서 너무 그거 이외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후배랑 또 동업을 하게 됐는데 또 이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돈을 좀 날리고 그때 당시 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누구 소개로 가구를 오래 하신 핀란디아라는 가구 옛날에 그 진짜 잘 나가던 사장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많이 그분도 교회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인데 한때 교만해가지고 IMF 때 그 연매출 200억, 300억, 400억 하던 분이 한 번에 무너지고 그분이 가정도 무너지고 그래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공장을 소개시켜줄게. 대신 나랑 약속해라. 첫 번째, 가정에 충실할 것. 두 번째, 교만하지 말 것. 세 번째,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며칠 뒤에 이제 공장 사장님들 분을 한 몇 명을 소개를 받고 그분하고 만나서 이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라인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하고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분들이 다 자재를 사서 매입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저는 판매만 시작했습니다. 재고도 안 가져가고 생전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사장님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 너 가정에 충실하냐? 교만하고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교만한 거 아니야? 교회 너 갔어 안 갔어? 그걸 체크하니까 저는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오고 가끔 인스타에 교회 영상 오면은 그 영상 보고 전화하고 나 너무 기쁘다. 역시 우리 창순이 최고야 진짜.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는 모습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공장 사장님들이 조금 뭐 문제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창순이 앞길 막으면은 니네 공장 문 닫을 줄 알아 막 협박하시고 그 정도로 막 저를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그 한때 잘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렇게 잘 되다가 이제 그 다니던 교회를 이제 우연한 어떤 계기로 저희 아내가 이제 개척교회로 가야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먼 저 부천까지 가서 그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냐고 내가 좀 따졌죠. 교회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지금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막 개척교회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막 간판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시설도 해야 되고 헌금 내야지 시설에 뭐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돌반지가 다 없어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다 팔아서 교회 간판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래갖고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저 얘기도 없이. 너는 뭐 부자냐? 뭐 이제 만수르처럼 살 거야? 막 그렇게 하다가 그 교회를 이제 다니긴 다녔는데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1년쯤 지났을 때 저희가 이제 찬양 사역을 맡기 시작하셨죠. 그 찬양 인도를.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 애초에 못하겠으면 거절하는 스타일이고 한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냥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어떻게 했는데 처음 이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했는데 저 뒤에 보니까 아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고 목사님도 막 옆에서 울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니까 다들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격주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고 막 집중하고 궁금하고 다음에 무슨 말씀을 들을까 막 궁금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막 뜨거워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등이 뜨거워요. 그 느낌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이 제 뒤에 서 있는 느낌? 너무 뜨겁게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동안 제가 이제 갈망했던 것,
목말랐던 것들이 이거 바로 내가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되게 이기적이고 맨날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 죄에 대한 회개하고 회개하는 다음날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떠들고 있고 상우가 막 코를 파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보면 말씀이 안 들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애들 데려가서 막 혼내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엄마 아빠 다 천국 갈 때 너는 여기 남겨져서 지옥 갈 거라고 막 그렇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입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올바른 양육이다.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게 그 주님만 바라고 밀고 나가는 믿음의 군사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몇 년에 아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어떤 일로 해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나는 교회에 있겠다. 니네 애들이랑 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 난 여기 있을 거야. 그거 웃기죠. 저 혼자 여기 남아있다는 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교회를 떠나자고 했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조금 뭔가 좀 알 것 같고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막 뭔가 예수님을 만날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나가면 길을 잃을 것 같았어요. 여기처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버티다가 이제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아내가 우리 같이 가족끼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 나가자.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 주에 이제 당장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주 내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토요일 저녁에는 새벽 4시, 5시까지 이제 교회를 계속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그때 4시까지 주의 은혜라는 찬양만 그냥 반복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딴 것 좀 틀으라고 지겹다고 이제 딴 것 좀 틀어라 했더니 그것만 듣다가 솔직히 저는 잠들었어요. 솔직히 어딜 가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다음날 빨리 일어나래요. 교회 가야 된대. 자기가 갈 교회를 찾았대요. 그렇게 이제 하늘향기교회 주일 예배에 이제 처음을 참석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는 청년들이 한 90%였습니다. 나 작년 많아야 한 2-3명, 5명.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젊은 예배를 들렸어요. 막 들고 뛰고 막 난리 나죠. 여기 와서 이제 뒤에 앉으니까 장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되게 왜 이렇게 칙칙하냐. 아유, 내가 괜히 왔나 또 여길 오자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막 투덜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 말씀하고 이제 갑자기 찬양 막 하고 그러는데 주의 은혜라는 노래 그 찬양이 막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딱 듣고 저 맨 뒷자리에서 막 울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때 왜 울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데 그냥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쳐다볼 것 같고 막 안 우는 척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기억에 남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예배 말씀하고 듣고 작교 모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점점 우리 가족에는 좀 변화가 찾아옵니다. 되게 힘들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신앙이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탄마귀 박살내고 승리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고 싸우고 전쟁하는 기도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진리를 강구하고 찾는 기도로 이 기도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은 저 멀리 계셨고 계속 예수님 강구하고 찾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맞이할 때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잠들어 있는 이 자녀들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날 위한 기도가 아닌 그 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해서 매일매일 회개했던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저는 매일 누구한테 기도를 한 것이며 누구에게 간구를 했으며 누구를 찬양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한 것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인지 찬양을 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됐죠. 항상 돌아보면은 어렸을 때 기도회에서 기도 안 돌아보고 그 도망치던 나를, 그 친구와 함께 교회와 주님을 조롱하면서 피해 다녔던 나를,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했던 나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던 나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뭔가 스트레스와 내 감정을 쏟아냈던 그런 나를 시계에 따라 좋은 길로 열어주셨고 때로는 감당할 만한 시련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셨으면서 주님께 쓰일 도구로 훈련시켜 주셨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뒤돌아보면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은 항상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도망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죄하며 얽매인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진리를 모른 채 살았던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